출석 체크할게. 남정혜, 네. 장근작, 네. 김지훈, 네. 김유림, 네. 박한나, 김현수.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공부하기 전에 설교 질문을 해볼게요. 설교에 아까 우리 총회장님이 아주 열정을 다해서 열변을 다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자료를 설교에 대한 그 내용을 이분이 저랑 친한 분인데 총신대 평생교육원 실천 목회연구 교수 개혁주의 포럼 상인 대표거든. 이분이 이제 나에게 준 내용 설교에 대한 표절 이거에 대한 것을 자료를 준 거거든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제가요. 설교에도 우리가 세상에 보면 막 조국이나 조국 알죠? 그 사람. 네. 우리 대한민국 조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국이나 또 연예인들이나 뭐 이름 있는 사람들이 막 학위를 표절을 했다 뭐 해가지고 막 시끄럽고 막 그랬었잖아요. 또 음악을 또 표절을 했다 해가지고 막 시끄럽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경을 설교하는 데 있어서 표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않을 것 같아. 네? 않을 것 같아. 질문을 던진 거예요. 설교하는 거요? 설교에 대해서. 그럼 표절. 있죠. 많지. 표절이 있어요? 표절이 있겠지. 그러면 나도 이분하고 같은 걸 동의하고 주장을 하는 건데 그러면 설교의 표절이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음악에 또 어떤 영화나 그림에 또 학위 받는데 표절이 있다는 논리로 우리가 세상의 잣대로 교회 안에도 성경 안에도 이 표절이라는 걸 갖고 들어오면 표절에 안 걸릴 사람이 이 세상의 목사들은 없어. 다 걸려. 유명한 학자들도. 왜? 그 유명한 신학자들도 종교개혁자들의 자료를 가지고 지금 활용을 해서 조금 더 깊게 연구해서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성장시켜 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총회장님도 얘기를 하시지만서도 그 총회장님도 김성수, 박용기 등등 이런 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수를 받아가지고 그분들의 것을 99% 인용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당신이 연구하시고 더해서 그걸 조금 더 당신이 우리들 앞에서 강의하고 설교하기 좋게끔 그렇게 해서 더 업그레이드 시킨 거죠. 그래서 제가 이분의 내용을 중심으로 잠깐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 기독교 안에서 설교는 표절이 없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이 CCB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총회장님이 설교한 내용들이 오늘 창세기 1장 1절을 얘기했잖아요. 1절부터 20절까지 얘기했으면 그것이 똑같이 100년 전에 설교했던 목사님하고 똑같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종교개혁자 칼빈이나 루터가 얘기한 것처럼 그 내용이 똑같이 나와야 되고 사도들의 설교 내용하고 총회장님 설교 내용하고 여러분이나 설교 내용이 똑같이 나와야 돼요. 성경을 공교회들이 설교한 성경 해석들은 똑같아야 된다는 거지. 이게 각자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가 가장 사이비 이단 종파들이 가장 많은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총회에도 그런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과거에 중이었어. 중이다 보니까 이분은 성경을 해석하는 모든 부분이 중세계에서 있던 기준으로 이것을 다 해석을 하는 거야. 성경을. 우리가 사도들의 신앙을 우리가 그 전통을 계승한 거잖아요. 우리 종교 개혁자 후손들인 우리들은. 그런데 그 신앙을 계승했다는 것은 그때의 사도들, 그때의 종교개혁자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바른 성경관이나 교회관을 그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는 거거든요. 정통이에요. 바를 정자.
그것을 이어받는 건데 그 설교의 내용이 각자 틀리면 그게 안 된다니까요. 성경 해석은 같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에게 맡겨준 양따들에게 서승원 목사나 100년 전에 얘기했던 분이나 총회장님이 설교한 내용들이 그 차이에서 조그만 어떤 표현법은 틀릴 수가 있죠. 그 본질적인 건 같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지 우리에게 맡겨진 양떼들에게 저를 보시라니까요. 양떼들에게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거든. 다 각자 틀리면 100명의 목사가 각자 창세기 1장 1절과 20절까지 해석해서 설교하는 내용이 틀려지면은 100명의 설교자에게 양떼가 들은 내용은 100명이 다 틀리면은 이 사람은 온전한 자기 신앙이 없어져 버린단 말이야. 헷갈려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장로교 정통 개혁주의 신앙이 그래서 신학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장로교 신앙, 개혁주의 신앙인 것은 오래전서부터 해왔던 사도들과 종교개혁자들의 신앙과 신학을 그대로 계승해낸 거예요. 계속해서 해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붙들어서 우리 후손들이 그것을 계속 이어서 더 지금 시대는 그때보다 더 업그레이드 되고 성장시켜 나가는 것 뿐이지. 그래서 이분의 주제로 잠깐 설명을 하자면은 우리 목회자의 주된 사역 중에 하나가 설교다. 그죠? 아까 우리 김현수 강도사님도 총회장님하고 얘기할 때 설교 준비하느라고 매주마다 그냥 여러 편의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는 그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하니까는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 또 때로는 시간에 조급함에 끌려다니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다른 목회자의 설교를 인용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표절 시비에 많이 시달린다는 것이지. 표절에 대한 그 사전적인 의미는 시, 글, 음악 따위를 지을 때 남의 작품을 자기 거로 취해서 만드는 것, 이걸 표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설교는 과연 표절의 영역에 해당이 되는가? 결론부터 이분이 얘기하는 건 설교는 표절은 영역의 그런 음악이나 글, 그림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이 그런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설교는 뭡니까? 음악이나 그림이나 뭐 이런 학이나 뭐 이런 세상 것은 새로운 것을 자꾸 개발해서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설교는 뭐예요? 성경은 설교는 새로운 작품이나 또 논문과 같은 그런 것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지. 만일 작품이나 논문처럼 설교에서 새로운 원리가 제시된다면 이게 바로 이단이라는 거예요. 사이비가 되는 거고요. 새로운 것이 설교에 그것이 표현이 된다. 지금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대로의 설교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다른 얘기를 하면 그게 이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교회들이 미국의 성경 해석하고 한국의 성경 해석이나 독일이고 뭐고 다 이게 똑같아야 된다는 거야. 거기에서 틀린 다른 것이 나오면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절의 영역의 범주를 제시하면 성경은 완성본이다. 따라서 한 절도 가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설교란 하나님과 성령의 저자이신 성경의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주는 행위다. 성경을 작품으로 비유하면은 성경은 완성된 작품이고 따라서 설교에서는 새로운 작품이나 논문과 같은 이론이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동의해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그 뜻과 의미를 아세요? 음악이나 시나 논문처럼 그거는 계속 다른 게 나와야 돼요. 같은 게 나오면 그 표절에 걸려요. 근데 설교나 성경 해석은 이런 작품들 것처럼 다른 이론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란 하나님께서 완성한 작품을 성도들에게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알기 쉽도록 해석하고 설명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설교는 표절의 영역에 속할 수 없다.
설교에서 표절이 있다면 이러한 것이 표절이 될 수 있다. 가령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한 일이냐 그렇게 말하는 것, 또는 내가 신이 아닌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구원자 등을 나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잘못된 거, 표절이 된다는 거죠. 표절을 넘어서 신성모독이죠. 사실은 성경 그대로 복사하여 전하는 것이 더 순수하고 성경적이다.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복음적이라는 거죠. 설교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에게 잘 전파하기 위해서이죠. 또 설교를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은 오직 한 가지죠. 우리가 자꾸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교인들에게 구원과 신앙의 생활을 제대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설교의 표절은 세상의 원리와 방식을 교회 안에 끌고 들어왔다는 거죠. 그런 표절이라는 단어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 세상은 새로운 작품이나 이론이 계속해서 나와야 됩니다. 인간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설교 인용을 표절 시비로 몰아가는 것은 세상의 원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하나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냥 세상 말로 해서 어리버리 설교자도 이 내용이 잘 뭔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전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막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전하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 아까 얘기했던 김성수 목사님이나 아니면 박용기 목사나 이렇게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총회장님이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거나 또 로이드 존슨이나 이런 분도 훌륭한 설교자거든요. 그 사람 것을 그대로 서승원 목사님 내가 인용을 해서 그대로 정말 듣기에 은혜가 되고 성경적인 설교를 바르게 전달 그대로 내가 한 내용 한 절도 틀림없이 그대로 전하면은 듣는 사람에게 굉장히 은혜가 되고 감동이 돼요.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도 같은 경우도 그냥 했던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할 때가 있어요. 저도 기도 제목을 준비를 이렇게 유인물로 준비를 하면은 했던 내용을 반복해서 할 때가 있더라고. 머리가 그냥 하얘질 때는 뭔 기도하는 건지도 모르고 이렇게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회중도 아멘도 안 되고 은혜도 안 돼요. 감동도 안 되고. 근데 잘 준비된 성경적인 기도를 이렇게 해서 내가 읽듯이 기도를 하면은 듣는 사람이 큰 은혜가 되고 감동이 돼요. 그것처럼 설교를 우리가 잘 성경도 인용할 줄 모르고 해석도 잘 못하는 사람이 그냥 자기 식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전달되는 것도 제대로 전달도 안 될 뿐 아니라 은혜도 안 되거든요. 아무런 감동도 안 되거든. 근데 설교를 그렇게 훌륭한 분 것을 1, 2, 3, 4 대지 잘 준비된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바르게 우리가 훌륭한 사람 것을 전달을 하게 되면은 큰 은혜가 되고 그 사람에게도 신앙 성장하는데 성도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주장의 내용들은 그런 얘기를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절이라는 거에 대해서 자유로움을 갖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또한 주장은 자기가 판단하기에 설교자의 99.9%는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다른 사람이 쓴 우리 내가 저기 주석도 갖다가 설교 준비를 하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그런 쓴 주석이나 강해집, 예하 또는 다른 목회자 설교나 자료 등을 인용하지 않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몇 페이지 하는 거예요? 거기 없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네, 이거는 내가 사적으로 아까 총회장님의 여러분에게 열변을 토하는 것에 대해서 설교라는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잘 준비된 사람 것을 잘 인용을 해서 우리가 내게 맡겨준 양떼들에게 그걸 바르게 전달해서 양들이 성장되도록 돕는 것이 설교지
나도 잘 모르는 것을 막 이렇게 얘기해서 그 듣는 사람들도 뭔 말인지 모르는 걸로 실컷 전달해봐야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여기에서 내가 그 부분은 나중에 이거 내용을 내가 줄게요. 이게 너무 사설이 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할 때도 우리 총회장님이 좋은 자료를 계속 배포해주잖아요. 요 자료를 가지고 그대로 인용하는 훈련을 받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다 보면은 이만한 100글자다. 그럼 이것을 나중에는 내가 계속 하다 보면 50글자로 줄일 수가 있어요. 그걸 나중에는 30글자로 또 내용을 10가지로 줄일 수 있고 또 5가지로 줄일 수 있고 나중에는 한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주면은 잘 인용을 하셔서 정말 우리가 강단에서 좋은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을 하자 이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네.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설교를 준비하시고 강의할 때도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은 나도 성장되고 듣는 사람도 분명하게 자라나고 성장될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요분의 주정대로 여러분들이 지금서부터 표절은 우리 설교에는 성경에는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논리를 교회 안에 큰 교회 만약에 그런 거는 있죠. 예를 들어서 예하도 그냥 내가 체험한 걸 그대로 얘기하고 남정혜 전도사님이 체험한 걸 그대로 얘기하고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거는 좀 유도리 있게 남정혜 전도사님이 그 내용을 예하를 체험한 걸 얘기를 했으면 좀 그걸 그대로 사용할 거면은 날짜를 변경을 하든지 그 좀 뒤죽박죽으로 하든지 이렇게라도 하면은 좀 틀릴 수가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시시비가 큰 교회에서는 걸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래서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내용은 좀 알아들으셨죠? 네. 그리고 내가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조직 신학은 제가 참고로 이 교의 신학, 조직 신학이라고도 하고 이분의 하문호 책이거든요. 이게 7권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간단 명료하게 우리가 공부하기 좋게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의 자료를 여러분들 자료 준 거에 좀 활용을 한 거고, 그리고 내가 나름대로 그래도 좀 더 성경 신학자로서 권위가 세계적으로 있다고 해서 웨인 그루뎀의 조직 신학 상중하로 되어 있거든요. 이분 것도 우리가 읽기에 좀 편해요. 좀 막 어렵게 이렇게 너무 막 학적으로 막 그런 식으로 안 했기 때문에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든 이런 책들은 이것은 단권으로 얼마 안 된 걸로 내가 기억하거든요. 이건 아마 한 2만 얼마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부피가 있으니까. 근데 어떻든 사놓고선 여러분들이 집에서 웨스트민스터 있어도 저걸 예. 그럼요. 웨스터민스터 내가 그 책도 내가 그때 내가 참고해서 자료 준비하는 것은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 장로교회는 특히 장로교회는 믿음의 좋은 선생들이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좋은 고문서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신앙에 굉장히 유익하고 도움되는 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책 읽는 걸 싫어하다 보니까 자꾸 다른 걸 쫓게 되는 거지. 뭔가 자꾸 좀 몸에 그냥 예배를 드려도 뭐 신비함이 어떤 걸 자꾸. 우리는 본능적으로 뭔가 신비로움을 좋아해요. 이왕 기도도 하고 그러면 또 기도인도 하면 막 사람들이 막 박수도 치고 막 소리도 지르고 하면 뭔가 쾌감이 있고 신비로운 걸 다 좋아하잖아. 근데 어떻든 우리가 남을 가르치려면은 그런 어떻든 책을 좀 준비하시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정통을 주장하는 개혁주의 목사들
그런 교회들은 대부분 굉장히 학적으로 공부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대신 뜨겁지는 않아요. 이 심장이. 그냥 댕댕해 그냥. 인사를 하더라도 이거고 나는 적극적으로 막 너무 반가워서 이러는데 왔어요? 뭐 이 정도로. 뜨거움, 지식만 있고 뜨거움이 없는 거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셔서 이런 책은 각자 구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그 유인물 나눠준 것을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조직신학 성경론이라고도 하고 서론을 이렇게 살펴봤거든요. 그것도 그 단락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그것도 반뚝 잘라서 그 일부분만 한 거예요. 서론, 성경론. 그래서 오늘서부터는 이 신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그 머리 아래 보면 본 조직 신학의 목표는 바른 개혁 신학, 그죠? 바른 개혁 신학.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개혁 신학이라는 것은 칼빈주의라고도 하고 장로교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초로 한 성경적 원리, 그러니까 성경의 그 기초로 해가지고 핵심적으로 그것을 체계화시키고 만드는 게 조직신학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는 조직신학의 그러니까 개혁주의는 그런 성경의 기초로 한 학문, 이 조직신학을 그래서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것이 대표적인 게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신론, 교회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종말론 이러한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개혁주의 신학에는 이렇게 좋은 표준 문서들이 많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 소요리 문답만 그것만 우리가 교회에서만 가르쳐도 실컷 신앙 그 성도들이 신찬지나 이만희 같은 이런 애들한테 끌려다니지 않게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논리적으로 그 소요리 대요리만 가르쳐도 성도들이 신앙이 성장되고 이단과 사이비에 흔들릴 일이 없어요. 그것을 공부 안 했기 때문에 목사들도 이게 진리인가 하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나중에 돼서 한 1년 2년 지나면 거짓인 거 이제 아는 거지. 나도 우리 총회에서 예전에 나갔던 목사가 누구누구 목사를 찾고 뭐 이래서 느낌이 이상해서 당신 뭐야 뭐 이렇게 다구치면서 얘기하니까 신천지지 내가 한번 떠보서 얘기하니까 막 당황을 하더라고. 결론은 신천지야. 이런 조직신학과 신조교리 웨스트민스터 이런 것을 전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그 심령에 없다 보니까 막 흔들리는 거죠. 우리 개혁주의는 이렇게 성경을 기초로 한 성경을 신앙과 생활의 절대적인 유일한 근거로 삼아서 성경의 권위를 강조한 이 개혁주의 다른 신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가 전하는 개혁주의 신학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신학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공교회 안에 수세기 동안 검증된 뿌리가 깊은 신학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뿌리 깊은 신학이에요. 사도들로부터 종교 개혁자들까지 그래서 지금에까지 그대로 그 세워진 검증된 신학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신학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 또 역사적 기독교 신앙의 전체적인 흐름, 서론, 본론, 결론의 중심이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기독교 신앙의 최종적인 중심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이 역사적 개혁 신학의 윤곽에 거하는 것이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에 대한 바른 개념과 방법론을 가지고 이 조직신학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복잡한 이론들의 나열과 변론을 피했고 또 인간의 견해들을 최소화했고 성경 교리들을 간단하게 또 해설하고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본 내용은 성경적인 신학의 계율을 제시하려는 것이고 또 목회자들은 여기부터 더 깊고 안전한 곳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면 조직신학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자세히 그리고 뭐라고 거기 써 있어요? 졸리니까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체계적으로 해설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신앙 이것은 성도들이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 얻은 성도에게 있어서 신학과 신앙생활은 결코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신앙과 신학. 그러니까 신학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게 잘못된 길로 오르로 탈선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교회에서 하는 신앙생활하고 신학을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으면은 또 그러한 담임 목사를 통해서 그러한 신학을 공부하고 그러한 신앙관을 가진 성도들은 절대 흔들리고 환난이 왔을 때 교회를 떠나는 일은 절대 없어요. 인내하게 되지. 그래서 성도들에게 조직신학 이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분리될 수 없다. 왜냐하면 신학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기초와 뿌리를 두고 있어서 이 신학이라는 조직신학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다 66권을 다 본다고 해서 맥락 읽는다고 해서 다 이해하고 알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일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일독하기 전에 이 신학을 같이 읽고 공부하면서 일독하면 더 내가 바른 신앙생활과 그러한 내 삶이 환경이 그렇게 같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 없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하다. 단지 그의 신앙 지식이 얼마나 성경적으로 올바르고 또 체계적인가 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총회장님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 지식이 얼마나 성경적인 그런 말씀을 설교를 듣고 내가 신앙 생활을 하느냐 그렇게 하다 보면 성경적인 설교를 듣다 보면 내 신앙도 성장되지만서도 내 삶이 성경적인 삶으로 그대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체계적인 이 조직신학 공부가 성도들도 다 필요해요. 그러니까 목회자만 된다고 해서 이 신학을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예. 원래 장로들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2년씩 다 공부를 해요. 원래 다요. 신학을. 그래서 조직신학은 교회 목회와도 결코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에게 바른 신학의 정립이 필수다. 바른 신학에 근거하지 않는 목회는 무자격하거나 무책임하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자기도 뭔 말인지 모르고 그냥 성도들에게 막 떠드는 것보다도 정말 유명한 분이 설교한 좋은 자료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읽듯이라도 일을 해주면은 어떻든 그 진리가 선포됨으로써 그 신앙 듣는 사람은 자라나고 성장된다니까요. 그리고 그 영혼은 살아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막 기복적인 거나 예하 얘기만 얘기하고 뭐 성공 얘기만 강단에서 계속 하다 보면 그것은 설교가 아니거든. 그리고 내 개인적인 체험에 어떤 기도하다가 어떤 깊은 뭐 어떤 체험하는 거 그건 성경은 아니에요. 개인적인 체험뿐이 아니지. 그건 진리는 아니에요. 그냥 개인 체험이지. 그게 조금은 도움은 될 수 있어도 그 영혼을 성장시키지는 못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 밑에 성경에 대한 체계적 바른 지식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설교하며
교회를 바르게 목회할 수 있는가? 목회는 바로 신학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고 성도들을 성경 교훈대로 인도하는 것이고 바른 신학 사상을 가지고 목회하는 목회자들만 뭐라고 합니까? 오류와 탈선 없이 하나님의 뜻을 충성되이 전하고 가르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신학을 이렇게 한 학기 또 준비하시고. 신학은 표절이 없다가 정인 거예요? 응? 신학은 표절이 없다가 정인 거예요? 그런 거죠. 예, 설교에 대한 것은 표절 없다는. 이 내용이 같아야 돼요, 여러분. 각자 100명이 설교하면은 창세기 1장을 얘기하는 것이 각자 틀리면은 100명이 얘기했는데 지금 전도사님한테 얘기해봐. 신학자들이 각자 다 틀리게 얘기해봐요. 그럼 뭐가 바른 진리인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똑같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도 그 말씀이 이제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라고 했거든요. 말씀이 하나가 돼야 된다니까요. 말씀이 제 각자 틀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표절은 없대. 아까 제가 얘기한 것대로 내가 이런 예가 있고 이런 부분 들어간 것까지 다 100% 똑같이 하면 안 되죠. 좀 거기에서 유익되게 성도들에게 전할 것만 잘 취하고. 정의만 불러보면. 그러니까 못난 저 사람 거 잘 모르는 거 그냥 뭐 건강합시다, 우리 복 받읍시다 이런 거보다도 그래도 좋은 훌륭한 설교자들이 해놓은 자료들 강해집들이 있잖아요. 우리 총회장님 이런 자료도 잘 인용하면 좋아요. 그걸 가지고 전하는 게 낫지. 잘 모르는 것을 엉터리 같은 진리 아닌 걸 이렇게 성도들에게 설교해봐야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표절이라는 것은 큰 교회나 문제를 가지고 있지. 우리 같은 저 같은 작은 교회에서는 표절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들은 죽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비성경적인 좋은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 총회장님도 얘기했지만 CTS나 CBS 거기 보면서 동시에 천주교 방송 보세요. 불교 방송 보세요. 내용이 똑같다니까. 예수 하나님만 빼면 다 똑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자, 그 다음 내용 신론은 하나님과 그 사역들에 관한 논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정말 존재하시는가? 또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런 구체적인 주요 주제들은 하나님의 속성들, 삼위일체,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창조사역, 섭리, 이것들을 우리가 신론을 통해서 배울 거예요. 신론의 주요 주제들은 하나님께서 계신 증거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그것을 우리 이성적 논중을 통해서, 그런 주장을 통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성적 논중, 주장은 뭡니까? 세상에 어떤 사물이 존재하는 것처럼, 우주가 존재하는 것처럼, 또 그러한 우주를 만든 그러한 신이 존재하지 않을까? 뭐 이런 걸 우리가 이성적으로 추론을 해보는 거죠. 그런 이성적 논중과 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증거를 하시는가? 또 경험적 증거를 통해서 또 무신론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어떠한 분이냐? 자, 여러분 졸리니까 저를 보세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 합니까? 성경에선? 우리 애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도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러면 영이시다. 보이지 않는 영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들이 다 들어가거든요. 영이시고 또 하나님은 뭐라고요? 유한한 분이에요? 무한한 분이에요? 무한하시고. 그럼 그 무한하심이 그 범주가 어디까지 무한하시냐 이거지. 요 지구 땅 지구의 안에서만 그 무한하냐? 아니라는 거죠.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처음과 마지막까지, 알파와 오메가잖아요. 그리고 불변하시고, 그렇죠? 우리는 어때요? 순시대대로 여러분이 갑자기 나한테 소리치고 해보세요.
지금 웃다가 이 얼굴이 계속 웃겠어요? 바로 나도 변하지. 우리 하나님은 전혀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아주 그 큰 지혜로 이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그 모든 사람들이나 모든 세계를 피조물들을 그 큰 지혜로 그것을 예정하시고 그걸 섭리해 나가신다는 거죠. 모든 것들.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내게 지금 닥친 환난도 견딜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인내할 수가 있다니까요. 참을 수 있다니까요. 왜? 이 환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알게 되면 그 큰 지혜로 나에게 지금의 이 환난을 주셨구나. 그걸 알게 되면은 하나님을 이해가 되니까 참을 수 있게 되더라니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또 뭡니까?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 인간은 능력이 있어봐야 우리 문재인 대통령 띠꺽해봐야 5년 이상도 못하더구만. 인간은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도 결론은 그분들 하자를 잡는 건 아니고 인간의 능력은 요만큼뿐이 안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그리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진실하시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그 기질, 우리 인간에 보면 그 인간의 기질, 그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한 하나님 세 인격, 세 인격의 관계.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또 구원을 하시고 선택하시고 버려두시고 이 모든 것을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정의 범위, 어디까지 그 예정을 하셨는가. 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또 후대 기적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도들 이후에도 지금도 기적이 일어납니까? 네. 사도들의 그 해왔던 것들이 지금도 일어납니까? 네. 이거예요. 아멘. 근데 아니다. 그때 후대로 그 선지 사도들로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들도 또 그런 목사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에도 사도들로 그걸로는 끝났다. 이분은 얘기를 하는 부분이 이 안에 있어서 이분은 아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도들이 해왔던 그러한 것들이 지금도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난다. 나도 거기에 아멘이에요. 저도요. 왜요? 내가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체험이 일어나고 내 주변에서도 실제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또 그걸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아멘이에요. 후대 이후에도 그러한 사도들의 해왔던 기적들은 지금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다만 그때는 막 굉장히 막 분명하게 이렇게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렇게 보여줬지만서도 지금도 처처에서는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간증들 얘기 들어보면은 내 눈은 못 봤지만 그래서 또 성령의 초자적인 은사들은 그 사도들로 끝나느냐 아니면 계속적으로 영속적으로 이루어지느냐. 그러면 이 사도들의 그 기적들은 그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이 신론을 통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중간에 또 종말론도 조금 집어넣어 가지고 살펴볼 거예요. 지금 막 종말론에서도 많이 이제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방역 주사를 맞으면 칩을 집어넣고 한다. 그게 다 제7일 안식교가 이단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많이들 얘기하고 옛날 우리 어릴 때 보면 그런 종말론이 나 어릴 때는 굉장히 많았어요. 여호와 증인애들도 어느 날 종말론이 오고 신과 하나님하고 싸운다 이런 얘기 듣고 여기에서 저 밑에 가면 또 무슨 재림파 있어요. 그 사람도 어느 날 1900 몇 년도에 여드름 바싹 올려고 빵모자 시꺼먼 모자 하나 쓰고
어느 날 그거 하도 들어서 고민을 하면서 골목을 내가 생각을 하는 거야. 야, 지구가 종말하는데 이거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지? 우리 아버지는 삼각산에 열심히 주야 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그때 몰라. 야, 이거 종말 되는데 중학교 1학년 때 하도 들어가지고 여드름 막 이렇게 나가지고 고민을 해가지고 잠 못 자게 만들고 결국은 아무 일도 아니구나. 아, 진짜. 근데 지금은 여러분 카톡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사이비 이단들은 그러한 걸로 계속 공격을 하고 뭐 휴거를 얘기하고 그것도 만화나 영화에서 나 잔뜩 봤어요. 만화나 영화에서 주로 우리가 이 세뇌가 되다 보니까는 그것도 1800 제가 책을 보니까 30년도 이전에는 휴거 뭐 이런 얘기는 아예 없었어요. 18세기 이전에는. 근데 18세기 30년도에 어느 날 목사가 집회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막 한 거야. 그때서부터 이 휴거, 강림, 뭐 그런 것들이 마구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마다 다 틀린데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이 세 가지가 주로 있거든요. 그것을 그거는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냥 각자 나는 전천년이 있을 거다.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 그 다음에 천년이 있을 거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나 같은 경우는 그냥 지금 교회 시대부터 쭉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재림까지 무천년 이걸 나는 개인적으로 주장을 하는데 또 이분은 이분은 또 나 같은 입장에 얘기하고 또 이분은 또 이대로 또 전천년인가 후천년 뭐 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기 주장은 딱 얘기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나눠서 저도 공부할 겸 여러분들도 알 겸 해서 좀 봐야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교환을 보고 하나님께서 계신 증거들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말할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으신다면 그에 대한 모든 말들은 무의미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뭐라고요? 그가 계신 것을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이거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모르고 신학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고 신학을 해야 내 신앙이 신학을 통해서 더 성장이 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을 더 알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한테 나와서 간절히 엎드려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정말 심령 깊은 곳에 찬송을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희미하게 하는 사람들은 희미하게 손들어요, 여러분. 요렇게. 아니면 요렇게 한쪽만 들어요. 나는 희미하게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고 체험으로도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임을 이렇게 알려줘가지고 이렇게도 손 올리지만 그 이후에 성경을 통해서 또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심을 나에게 그 크신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내 주셔서 나는 이렇게 찬송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니 나뿐이 아니라 같은 입장인데 비유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다는 걸 믿고선 신학을 이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더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는 뭐예요?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려고 하면 안 돼. 기본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성령님이 그걸 정말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자, 이 하나님의 계시다는 것을 우리 이성적 논증, 주장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우리가 추론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신 증거들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고 믿을 수가 있는가? 그죠?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김유림 선지생님?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나는 처음에 체험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임을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것을 내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심을 나는 체험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성적인 논리로 알았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어느 날 굉장한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뭐 그 체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이성적인 논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 수가 있다니까요. 이것은 우리가 전도할 때가 효과적이지. 그러나 뭐예요? 이거는 그나마 심의예요. 그래도 이거는 자연적 일반 계시라고 하거든요.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임을 우리가 확실하게 할 때 확연히 그 존재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된다니까요. 그 가치를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떠나지 못해요. 모르니까 자꾸 떠나지. 그리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가? 역사상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여러 이성적 논증들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주 자체에 근거한 논증이다. 주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시 50분이니까 여기에서 마치렵니다. 이제 시작하려니까는 맞춰요. 자, 이제 시작했네. 아까 표절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아까 그 표절 부분도 내가 할까 말까 했는데 여러분에게 그 표절에 대한 건 중심을 좀 잡아주려고 그렇게 얘기한 거니까 좋은 분 거 있으면 잘 인용을 해서 내 거로 만들어서 내 거로 그걸로 성령님은 그걸 내 거로 또 만들어 주셔요. 내 신앙과 믿음에 맞게끔 그 자료를 또 모아 주셔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활용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음 주에 다시 해서 여러분들이 대신 이제 집에 가서 이걸 읽으시고요. 우리 김유림 선지생님은 2시간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이거 들고 전철 안에서 보면 돼요. 그러면 저 사람은 책을 보는가 핸드폰 안 보고 책을 보는구나. 그럼 그 아가씨들이 보고 와, 저 사람 색다른데? 곧 장가 가겠네. 이렇게 된다니까. 자,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 끝이야죠, 전체.